오늘 역대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이제 악한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드라마를 봐도요, 주인공이 좀 잘 되고 착한 사람들이 좀 잘 될 때 보면 이 시청자의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악이 득세를 하고 점점 주인공이 갈등을 느끼고 점점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시청자의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다고 TV를 끕니까? 아니, 끝까지 봅니까? 끝까지 보죠. 왜 그럴까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네, 아무리 지금 저렇게 악역이 득세를 하고 아무리 주인공이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무리 도망을 다니고 야 이렇게 끝나나?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끝나나? 라는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주인공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작가가 주인공을 죽이겠나 이런 마음이 있고, 아무리 이 PD가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시청률이 높은데 이 드라마에서 과연 이 주인공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던 인간의 역사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괴로우면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막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계신 분이 맞나, 이런 낙담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갈 길이 안 보이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조금 더 높은 데서 조금 더 멀리서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도 하나의 드라마고요, 우리 인생도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고요. 나는 등장인물에 지나지 않아요. 작가가 있고요, PD가 있어요. 그냥 두질 않아요. 절대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하는 법이 없다.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뭐냐면 역대기 과정이에요. 역대기를 읽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이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요. 결국에는 이 험악한 역사 뒤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정말 끊어질 듯 이어지는 이 유다의 왕가를 보면 안타깝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전체의 큰 그림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위태로운 왕가에도 희망이 있고 이 위태로운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와야 되죠. 나도 지금 위태롭지만, 나도 지금 답이 없지만, 나도 지금 보이지 않는 앞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밝혀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자,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은 누구였어요?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죠. 20장과 21장은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고 했어요. 20장에서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겼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했는데, 21장에서는 그 아들 여호람이 다 까먹었죠. 단 8년 만에 모든 나라의 그동안의 유다의 업적을 다 까먹고, 그동안 에돔이니 블레셋이니 아라비아니 그동안 점령했던 나라들 다 독립하고 지금 유다는 그야말로 쪽박을 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한 세대 만에, 한 대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왕이 여호람이죠. 그런데 여호람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아라비아와 블레셋 사람들,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왕족을 다 멸망시켜 버렸는데, 그때 한 명 남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한 명 남았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들 아하시아예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를 한 명을 남겨뒀는데, 보겠습니다.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슬아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람도 죽었는데, 왕도 죽었는데 왕의 아들들을 싹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 명이 남았을까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도 죽었으면 이제 대가 끊기는 건데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유다 이제 아무도 없어요. 얘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왕이 됩니까? 왕비인 아달랴가 왕이 되면서,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고 아합의 딸이니까 북왕국이랑 통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흡수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유다 역사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이 한 명을 남겨두신다. 한 명. 야, 그 한 명이 왕이 돼요. 그게 아하시아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위태위태하지만 유다가 정말 아주 힘들게 끌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봤는데 21장 7절 봅니다. 21장 7절 노란색을 드시고요. 자, 거기 표시가 되어 있겠지만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또 표시를 하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기 아마 표시가 다윗의 집 되어 있죠. 다윗의 집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어디다 하시느냐? 언약 되어 있죠. 언약. 둘째 줄에 언약 되어 있고 마지막 줄에 말씀 되어 있죠. 언약과 말씀. 어제 우리 두 가지 봤는데 언약 말씀 되어 있죠. 하나 더 합니다. 뭐 어디 하냐면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표시를 해보세요. 항상 등불을 주겠다. 여러분,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성막 안에 켜져 있는 등불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왼편에 등불이 있죠. 등대가 있죠. 등잔대가 7개 있는데 거기 달려있는 그 불, 등불이 뭘 의미하는가? 성전 안에 있는 그 7개의 등불은 항상 꺼지지 않아요. 항상 켜져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맞은편에 있는 떡상에 올라가 있는 진설병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의 함께 하시는 사랑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이것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이 이 성막의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 성막의 등불은 항상 꺼지지 않아요. 왜? 그 등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켜주고 항상 보호하기 때문에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가문을 꺼지지 않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힘들 수는 있어요. 바람은 불 수 있어요. 휘청휘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꺼지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네, 내 삶 가운데 위기는 있어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꺼지지는 않는다. 내가 위태로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엎드러지지만 아주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하나님이 써주실 테니까 우리는 등불이 꺼질 위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말씀이죠. 자, 이것을 의지해서 다 죽었는데 한 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한 명을 왕을 삼았다. 오늘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1년 표시해 보시고요. 이 1년이 나중에 정말 기가 막힌 1년이 됩니다. 우리는 무슨 왕이 1년 왕하고 말 거면 하지 말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까짓 거 1년, 야, 이게 무슨 왕이야. 중간 개투도 아니고 뭐 와서 공 하나 던지고 내려가는 투수도 아니고 1년이면 뭐예요? 남들은 뭐 40년씩 하는데 1년이라는 의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 보여요. 그런데 이 1년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1년이 됩니다. 여러분, 이 1년을 꼭 표시해 두시고 내일이나 모레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돌아와서 이 1년이 왜 1년이 중요한가를 다시 볼 겁니다. 자,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 야, 이 참 유명한 어머니죠. 이 어머니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죠. 아달랴가 여호사밧 때 며느리로 와서 나라를 흔들기 시작하더니 여호람 때는 왕비가 돼서 여호람을 흔들더니 이제 아하시아 때는 왕의 어머니가 돼서 태후가 돼서 나라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성 한 명, 여자분 한 명, 요즘은 여자분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큰일 나죠. 근데 그분의 영향력이요 엄청납니다. 성경이 다 왕들의 역사 같지만 남자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남자를 흔드는 건 여자예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목이라고 그러죠. 머리는 목 가는 대로 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여자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의 가치가 여자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통치하는 모든 통치의 철학이 어디서 나오냐? 여자분들에게서 나온다. 어머니에게서 나오고 아내에게서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 들어있는 이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여자분들을 잘 가정의 중심으로 양육하는 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집 안을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여종으로서의 역할이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성도 아버지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의 역할이 같이 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고 말할 때는 그 중에 많은 부분을 누가 차지하나? 어머니가 차지하고 계세요. 아버지들은 시간이 없어요. 자녀들 얼굴을 보려면 약속을 해야 돼요. 시간을 잡아야지 아들들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항상 보잖아요. 항상 보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가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신앙적인 가치로 말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분홍색을 드시고요. 아합의 집 표시하시고요. 아합의 집. 우리가 어제 봤죠? 아합의 집이 있었고 다윗의 집이 있었죠. 벳 아하브가 있고 벳 다윗가 있다. 그런데 벳 아하브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길이고 벳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었죠. 그렇게 아합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뉘는데 근데 어머니가 아들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중에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표현은 왜 쓰였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로서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지금 이 아달랴로서는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사랑이 뭐냐? 제일 큰 나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뭐냐? 그게 바알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수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최선을 다해요. 어머니는 자녀에게 항상 가장 좋은 걸 줘요. 가장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바른 길로 아들을 이끌어요. 아달랴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녀가 알았던 한계는 뭐예요? 바알이었어요. 그녀로서는 바알을 따르는 게 가장 열심히 하는 거고 가장 잘하는 거고 최선이었어요. 그걸 아들에게 강요한 거예요. 오늘날 바꿔 말하면 똑같아요.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어머니라면 그게 최선이라고 알려주겠죠. 가르쳐주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 벌어야지. 돈이 최고지. 높이 올라가야지. 많이 가져야지. 남을 짓누르러 가라도 성공해야지. 즉 생명의 길과는 정반대로 가는 길을 어머니가 그걸 최선으로 알고 있다면 어머니는 계속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게 최고니까. 그게 최선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어머니의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수준.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벌고 높이 올라가고 무조건 크게 무조건 높게 여기서 끝나버리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가치,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혀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어머니라면 돈할 수가 없는 거죠. 지위할 수가 없는 거죠. 크기와 높이만을 강조할 수가 없는 거죠. 더 깊은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 말씀에 알찬 진리를 깨달은 어머니라면 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로 자녀들을 몰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어머니의 믿음의 깊이가 어디까지인가, 어머니의 믿음의 넓이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좁거나 너무 얕으면 자녀에게 강조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수련회 가지 말고 보충 수업 가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어떠냐? 학원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거
굳이 네가 거기까지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냐?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냥 네가 너 하고 싶은 대로 가서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많은 어머니들이 교회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길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여러분 그런 간증 들으면요 귀를 씻으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나는 교회 나와서 평생 기도만 했는데, 나는 성전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자녀를 길러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만에 하나 그분은 그랬을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정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하면 듣는 사람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아,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정말 잘못된 길을 가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잘못된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디모데야, 너 나한테 좀 와라. 나 좀 만나자. 제발 좀 만나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편지를 써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육신의 아들보다 더 훌륭한 영혼의 아들이었어요. 그와 만나는 것은 그냥 이산가족 상봉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영적인 위로를 얻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디모데를 만나면 바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고 올바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았던 정말 너무나 귀한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지만 바울은 그를 형제처럼 여겼고 아버지처럼 여겼고 스승처럼 여겼어요. 과연 그랬던 디모데는 누구였는가?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디모데를 찾나? 왜 그렇게 디모데를 중요하게 여기나?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고 지위를 쫓고 성공을 쫓고 명예를 쫓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진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중요한데, 거짓 없는 믿음,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 있었어요? 먼저 어디 있었어요? 먼저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다. 외할머니께 있던 그 믿음이 그 다음 누구에게?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어머니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머니와 믿음이 그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없는데 자녀에게 저절로 생겨요? 그럼 어쩌다 보니까 우연찮게 생겨요? 뭐 어디서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자녀가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에게는 믿음의 양육을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여름 수련회 가라고 안 하면서, 자녀에게는 단기 성교 가라고 하지 않으면서 엄마만 열심히 해, 아빠만 열심히 해.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이러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다 보면 어떻게든 자녀들은 어떻게든 나의 길을 따라오겠지.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승해야 돼요. 전수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가 하는 것이 자녀들이 우리 이상의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이 어쩌고 역사가 어떻고 우리 모르면 어때요? 그거 모른다고 큰일 났나요? 근데 중요한 건 과연 아달랴라는 엄마가 아하시아를 단 1년간 왕으로 있던 그 아들을 어떻게 망쳤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너무너무 악하게 정말 한 나라를 한 여인이 뒤흔들어 버리고 한 왕조를 멸망시켜 버리고 어마어마한 끝없는 악으로 그 유다를 물들여 버리는 이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이 한 여인의 영향력에 주목해야 됩니다. 나 하나 잘못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내 남편을 불신앙으로 몰아갈 수 있고요. 내 자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나만 바로 서면, 내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바르게 남편을 이끌고 바르게 자녀를 이끌면요, 가정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가문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내게 부여됐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단기선교팀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돕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열매를 맺는 합력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 이번 여름 이 행사가 이 자녀들만 어떻게 많이 와서 자녀들만 변화되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변화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부모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좋겠고, 아싸 아이들 2박 3일 안 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박 3일 동안 자녀를 보내놓고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을 정말 다 쏟아야겠어요. 그러는 동안 부모도 변화되고 자녀도 변화되고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거짓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외조모와 어머니와 너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우리 성민가족 가운데 올 여름에 차고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하시아와 그 어머니 아달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희들 정말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아내가 소중한가, 얼마나 여성의 위치가 소중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생명을 부여해 주신 어머니와 아내, 주님 이 중요한 역할 저희들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게 하시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주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바로 그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거짓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돈과 명예와 성공과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되는 힘의 논리가 주님 하나님 안에서 모두 녹아지고 진리의 논리,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논리가 이 여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단기선교팀과 우리 모든 여름행사 교육부서의 모든 여름의 이 귀한 모임들이 하나님 안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이 가득해서 주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주님 안에 회개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부흥이 넘쳐나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